주일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이제 거의 2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그걸 좀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게 어느덧 익숙해진 것 여러분 느끼십니까? 근데 그 익숙함이 예배에서의 익숙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혹시라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전심으로 신령과 진실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자로 우리 모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오늘 함께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서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 깊숙이 뚫고 보시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길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다시 한번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심 거짓없으심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더러워진 많은 죄를 그 피로 대속하셨네. 오늘도 승리 주셨네. 그 의로움을 유산으로 주 약속대로 주셨네. 날마다 함께 하시네.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받으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원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경배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음과 몸을 다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가 온라인으로 어려워지고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믿음의 사람들조차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고 각처의 근심과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고 주님의 자리에 물질과 세상의 것으로 채우며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며 과실이 없고 식물이 없고 양과 소가 없어도 구원의 주 여호와로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길 기도합니다. 주님, 주로 인해 즐거워하며 주로 인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이 예배하시고 숨겨둔 홍해바다 및 그 구원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과 파도까지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로 인한 두려움까지
잠잠하게 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와 연단을 통해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유를 묻기보다 주의 뜻에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라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암이 재발하여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 왕이 그랬듯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라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라시 목사님과 임마누엘 이란 교회를 통해 이란 민족에게 복음이 더 강하게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임마누엘 이란 교회가 이 일로 더 단단하게 쓰며 더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정강 전도사님과 차효성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조사님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주님, 그 가정을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우조사님의 사역을 통해 한국에 있는 영혼들이 축복받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주 예신이 두 자녀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인 차집사님에게도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심령이 청결하여 주를 보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사 우리의 순종으로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Then he said, I am the God of your father. Do not be afraid to go down to Egypt, for there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I myself will go down with you to Egypt, and I will also bring you up again, and Joseph's hand shall close your eyes.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브엘세바,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에서 그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애굽으로 함께 가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저희가 이 장면을,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저희 가정의 이 심정이, 우리 모두의 심정이 야곱의 심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 약속의 땅인 캐나다로 2009년도에 부르셔서 저희가 만 11년을 이곳에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도하심이 저희 가정을 한국으로 부르고 있어서 이렇게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만난다라는 큰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한다라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저희의 마음도 저희 가족들을 만난다는, 한국에서 만난다라는 큰 기쁨도 기대도 있지만 또 이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한다라는 그 마음의 무거움과 두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과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동안 이 땅에서 우리 은혜의 교회를 만 5년을 우리 함께 지내오며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또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또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저희가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시며 나아갔던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주셨던 우리 귀한 선생님들, 교육부 선생님들, 또 그리고 많은 셀리더분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 그리고 우리 장목사님까지 참 이 귀한 교회에서 이 모든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큰 축복이고 큰 기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어디서든지 또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저희도 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모두들 강건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은혜의 교회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오늘 우정광 전사님과 차집사님을 이렇게 또 보내드리면서 함께 기도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참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참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또 이 두 분의 가정이 또 주님 안에서 한국에서 또 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함 받아서 사셔야 될 텐데라는 그런 마음도 다 같이 있습니다. 저희가 창립할 때부터 같이 해주셨고 지금껏 너무나도 성실하게 또 아름답게 또 은혜롭게 섬겨주신 우리 차지사님과 우정강 전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종을 당신의 뜻을 따라 한국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10년 동안 계셨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준비하는 이 시간들이 주님께서 특별히 가까이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차집사님 가정의 두 아이들도 함께 있사오니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심을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차집사님의 비즈니스를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또 간구하고 또 우리 전도사님의 사역도 또한 한국에서 또 아름다운 만남들을 통하여서 한국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여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시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직접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전도사님 가정과 사역과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만남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역과 과정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국에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만남들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사. 이 땅에서도 주님과 또 모든 교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듯이 한국에서는 더욱 아름다운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전사님 걸어가는 모든 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영적으로 느슨해지는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과 겸비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열왕기상 말씀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주중 예배를 통하여서도 교우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가지려 했다가 연기되었던 세례식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 6월 둘째 주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충원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셀 모임을 가지실 때 이용하실 수 있도록 5개의 줌 계정을 구입하였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5개의 그룹이 시간 제한 없이 온라인 모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계정 사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박진환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새가족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충원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시면 바로 교회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된 마음과 예배와 또 예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된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은혜의 교회 식구에게 하늘의 공급함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 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의 그 긴 다락방 강론은 17장 예수님의 이제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18장부터는 구원의 마지막 드라마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 모두 십자가로 가는 이 주님의 마지막 모습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성경은 관점이 같다고 해서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그 관점이 그 사도 요한의 관점이 다릅니다. 특히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도 요한의 관점이 그 앞선 세 복음서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십자가 사건에서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가장 주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입니다. 붙잡히시기 전 함께 기도했던 세 제자 중 한 명이었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유일하게 주님과 대화했던 제자가 또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끝나자 예루살렘 성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자주 기도하러 가셨던 한 동산으로 가십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 본문에서도 공관복음과 다른 기록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기드론 시내가 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복음서에는 이 주님께서 가셨던 동산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동산의 이름은 겟세마네 동산이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다만 동산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케포스,
이 동산이라는 명칭만 쓰고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고 예루살렘 성벽과 감난산 사이에 있는 계곡입니다. 보통 때는 물이 흐르지 아니하고 비가 오는 겨울과 봄에만 그 시내가 흐릅니다. 이 기드론의 뜻은 어둡다, 탁하다라는 의미인데 바로 이때 6월절 절기라서 수많은 양과 소, 제물들의 피가 이 시내를 적시고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속죄와 번제의 희생 제물의 피로 붉어진 그 기드론 시내를 주님께서 건너가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다윗에게 반역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 참담함으로 다윗은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서 피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들이 배신했고 주님은 제자 중 한 명이 배반합니다. 그런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당한 그 반역과 배반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어찌 보면 비슷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압살롬을 도운 전략가였던 그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 목을 매 자살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은삼십을 돌려주고 스스로 목매 자살합니다. 성경에 목매어 자살한 유일한 두 사건이 바로 이 두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전쟁 중에 그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고 요압에게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하면서 동산이라는 이 장소를 그 중심에 놓고 십자가 사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승리하신 곳이 바로 이 동산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주님이 묻히신 곳을 요한복음은 또 동산으로 기록하고 있고 마리아가 부활의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도 동산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부활하신 주님이 동산직인 줄 알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계셨던 것도 동산이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후에도 동산에 계셨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의 장소 또한 역시 동산입니다. 성경은 동산을 중심으로 역사가 나눠집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또한 동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동산에 낙원을 펼쳐 놓으셨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산에서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나고 동산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이 동산을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독교 교부들도 에덴 동산과 비교합니다. 신학자 아더 핑크도 예수님이 동산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에덴 동산과 대조해서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유일한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으로 죄를 짓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아담이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십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의 죄와 죽음의 심판이 십자가에서 해결된 것이고 죄의 용서와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잡으러 온 군대 앞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지만 주님은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아담은 하와의 손에서 선악과를 받아 먹게 되지만 주님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결국 아버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낙원에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실패했지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고통 속의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아담은 유혹의 순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다, 올리브 기름을 짜는 오일 프레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통으로 으깨어지시면서까지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담은 유혹의 순간 사단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주님은 유혹과 고통의 순간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따로 특별히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자, 그들을 데리고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맙니다. 주님이 그들을 3번이나 깨우시면서까지 기도하자 하셨는데도 그들은 자고 맙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찾아오시면서까지 기도하자라고 하신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주님에게도 유혹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는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을 이기신 이후에는 주님께 유혹은 없었는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사단은 주님을 유혹하고 이 사단의 유혹은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에서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삽시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유혹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8장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유혹입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오는 유혹은 어떠한 유혹인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오는 사단의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유혹입니다. 주님께 오는 이 유혹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특별히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이 유혹은 우리를 더욱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무너지게끔, 그래서 피하게끔, 도망가게끔 사단은 유혹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또 다른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으로 발을 더 깊게 끌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온전히, 그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당해야 하는 시험과 아픔이라면 주님 견디겠습니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정말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이라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피할 길을 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피할 길을, 정말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피할 길을 내가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저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신뢰하며 하루하루 기도하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피할 길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피할 길을 찾는다면 그 길은 정말로 피할 길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피할 길은 주님이 주십니다. 내가 찾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길을 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오는 또 다른 유혹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만 길이냐. 꼭 그 길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 사단은 유혹합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 꼭 이루어야 할 사명인 것 맞지만 그것이 왜 십자가여만 하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른 길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나? 바로 이러한 유혹인 것입니다. 주님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유혹을 받습니다. 주님, 이 상황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고 다른 방법으로 저는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사오니 저를 도와주옵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장자는 누구인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장자인 에서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 그것이 비록 나쁜 속임수 맞지만 그렇지만 불가피한 것 아니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약의 자손이 야곱으로 이어지기 위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한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 두 사람의 계획은 결국 모자간의 영영 이별을 낳게 됩니다. 잠시만 외갓집에 피신해 있으라고 말했는데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리브가는 그렇게도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을 보지 못하고 끝내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속임수를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영 신통치 않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전이 거의 없어서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서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만약 다른 길을 찾아 나서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으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게 기다렸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내인 사라는 아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사라가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제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립시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도 아니고 감당해야 할 사명을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 감당하겠고, 아니 더 열심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갈을 취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길입니다. 형을 속인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오히려 크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일했던 그 7년이 2배인 14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방법으로 도와드렸던 아브라함은 어떠한가?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나타난 결과는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고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의 자손 이슬람과 기독교는 오랜 세월 동안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 두려운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의 길을 갔을 때 우리도 모르게 이스마엘을 낳게 합니다. 우리가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스마엘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삭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길을 따라 언약의 아들, 믿음의 아들인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스마엘을 낳지 아니하는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근데 우리의 실패 가운데, 그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참으로 또한 놀랍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외삼촌에게 당하고 속임당한 그 20년을 야곱의 잃어버린 20년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도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하셨고 12지파를 세우는 아들들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실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지 못해 잘못 선택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언제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음성으로 듣고 확신하고 평강 얻을 수 있는 오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부어져 있고 주어진 언약이자 약속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담은 사단의 유혹 앞에 바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숱하게 보아왔던 선악과가 달라 보입니다. 그동안도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과를 많이 보았을 텐데 그동안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유혹받는 그 순간 달라 보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씨름하십니다. 기도로 씨름하십니다. 기도로 씨름을 해야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만군의 주인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가 필요하시다?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질 정도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사실입니다. 주님도 기도로 이겨내신 것입니다. 주님도 당신 스스로 기도의 필요를 몸소 보여주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자 하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주님의 기도는 3번입니다. 그 기도의 과정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첫 번째 기도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가능하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두 번째 기도에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간구, 그 간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달라지신 것 여러분 보이십니까? 달라지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신 후에 보인 결단과 반응이 46절에 나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이 마지막 기도를,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원대로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그 기도의 결과이고 그 기도의 힘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것도 바로 이러한 기도의 능력과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다 졸았습니다.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당하고 삶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비틀거릴 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고자 하는 그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눈꺼풀이 무거운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육체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졸음까지도 우리를 덮치는 것, 우리가 실제 기도의 세계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산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도하자 하셨던 이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호소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안타까운 호소가 오늘 우리 귀에도, 우리 심령에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라 하시니 주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탄식하는 주님의 탄식이 우리 심령 깊숙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보통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동산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탓하기도 합니다.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주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했을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보다 나은 건 맞습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보다 더 낫습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마음은 있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하고자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신이 연약해서 못하고 있습니까? 몸만 강건하면, 피곤하지만 않으면 내가 기도할 수 있을 텐데 몸도 피곤하고 약해서 지금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다 같이 약해져 있습니다.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그 소원도 많이 약해진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함께 동산으로 가서 우리가 기도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이 청함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깨어있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낙원에서는 기도하지 못해 아담이 넘어졌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고통 가운데도 주님은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낙원에 있습니까?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있는 곳이 낙원이라면 더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있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면 우리는 더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힘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아니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중보해 주시는 것 믿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동산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자로 다 함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도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제가 마시겠나이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이, 주님의 기도의 열심과 기도의 자리로 서겠다는 마음의 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에서 이기고, 실패에서 이기고, 불안에서 이기고, 두려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상을 이기는 자, 기도의 능력 가운데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도의 입술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주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삶의 자리에 여전히 우리가 신음하면서 있다면 오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도 주님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주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주님, 낙심의 시대, 불안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주께서 도우실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며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낙담을 이기고 주님,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운 난제들과 문제들을 극복하며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기도로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아니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자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주님, 기도의 능력과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결단과 예수님의 변화가 주님 나타났듯이 우리들에게도 주여 기도하면서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옷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들,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도 치유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욱 열심히 절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지 못하는 실제 기도의 연약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같이,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 곁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자 우리를 초청하시며 동산으로 들어가자, 기도하자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우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두려움도 이기게 하실 줄 믿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새롭게 보여주실 것을 또 믿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낙담과 절망도 극복하며 넘어가게 하실 주의 은총이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가 동산으로 들어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기도할 때 주께서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 연약함을 아시지요? 주님께 부르짖을 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의 손길 가운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하늘의 권세와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와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손이 가슴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손이 주님께 올라가는 이 기도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기도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하고, 나의 가장 연약한 그곳에 오히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가장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엎드려 구할 때 더욱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연약한 기도이지만 이 기도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옵시고, 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건져 주옵소서. 기도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동산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은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그 기도하는 그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